그 유명한 성령의 강림절이죠. 강림절이 아니라 강림하신 날이죠. 이 2장 1절부터 13절이 정말 많은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뭐라고 설명하죠? 만들어낸 많은 이 패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신 날이죠. 근데 보통은 이 현상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그것의 의미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게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정말 이렇게 방언이 그리고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현상도 중요하죠. 하지만 현상은 더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면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셨던 날이 오시고 이제 펜테코스테죠. 이제 오순절이 왔습니다. 오순절은 보통 6월절 다음 50일 뒤에 딱 50일째 되는 날에 셀러브레이트 했어요. 이렇게 성령이랑 그렇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 구약서에서는. 근데 이제 추수절이에요. 추수절이고 그리고 뭐 The Feast of Weeks 뭐 주들이 이제 77에 49죠. 일주일이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7일을 또 그 주도 7일처럼 계산해서 주의 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77에 49 하면은 다 끝나죠. 완성되는 거죠. 그것이 끝난 다음 날 이제 추수의 첫 추수의 날이었습니다. 두 번의 추수가 있었는데요. 이른 비가 내리고 이제 첫 추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맥주죠. 그리고 첫 이른 비를 내리시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이제 추수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럼 한 별명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 3-4가지로 불리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하는 추수감사절 혹은 한국에서 추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 할 말은 맞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집중.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거 다 이제 바람의 소리, 바람 성령이 바람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제 불과 바람 그것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다 하나하나 보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사람들의 그냥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방언으로 이제 다 말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방언은 실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각 지방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진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언어였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한 겁니다. 영어 안 되시는 분들도 성령 받으시면 영어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되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본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은 보통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유대교로 전환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다른 데서 온 사람을 또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봤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놀란 이유가 뭐 다른 것 물론 방언을 함으로써도 놀랐지만 그거보다 또 더 놀란 것은 그거에 더불어서 놀란 것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데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갈릴리는 지역이에요. 지역 어떤 도시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어디 있는 지역이냐? 아주 변두리 지역입니다. 변두리 지역이에요. 왜 변두리 지역이냐? 이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갈릴리에 포함되는 이 갈릴리는 특징이 아무래도 그 다른 나라들과 위에 접견해 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다민족이었어요. 다민족.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돼 있을 정도로 그 글릴 하고임이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고임 하면 이제 그 보통은 다른 나라들을 뜻하지만 이제 젠타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거의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피가 있고 주이시 유대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니고데모랑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갈릴리가에서 무슨 프로핏이 나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니고데모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아주 거의 뭐 이 사마리아인들보다도 더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교육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수준은 이제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 교육 수준이죠. 그때 이 사회에서는 그걸로 이제 교육 수준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순수성의 결여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대주의적으로 오염된 순수하지 않은 그래서 아주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등급이 낮다는 얘기도 됩니다. 나사렛, 뭐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죠. 그리고 가버나움, 뭐 티베리스, 게네사렛, 뭐 이런 갈릴리 호수 옆 왼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지역이에요. 뭐 고라진, 뭐 이런 데가 다 여기 속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엘리트들과 세상의 중심, 그들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언처럼 갈릴리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래서 갈릴리 사람 취급이라는 것은 아주 낮은 소셜 클래스예요. 아주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의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인종차별과 어떤 클래스 차별을 매일매일 겪고 사회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갈릴리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최대한 그렇게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의 삶의 질과 그들이 하는 생각과 알고 있는 것과 무식하죠.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도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모든 사도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아마 유대 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름 때문에요. 유다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야곱 아들 유다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 중에. 근데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이 낮은 대부분이 그쪽에서는 직업군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예, 아주 거친 직업이죠. 그리고 농부도 많았죠. 이 멸시받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성령의 오늘 보는 성령의 그 현상. 지금 바람이 그 다락방에서 어퍼룸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멸시받던 자들에게 표본이었던, 멸시받던 자들의 대표자들이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시간에 안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자 막 결정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흑암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는데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 갈릴리 사람들을 묘사한 거예요. 지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바로 이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두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리라 하는 것이 지금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이것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기독교의 무브먼트, 탑다운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름업,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깊숙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성령 운동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멸시받던 자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이 멸시받던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오늘 보면은 결국 마음에 빛을 주셨다는 얘기인데요. 어둠, 사망의 그늘, 그 어둠에 드리워져 있던 갈릴리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온 인류에 빛을 비추셨다는 건데, 그 빛을 비추셨다는 얘기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즐거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처음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은 바로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다.
그 신호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즐거움으로 시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만으로,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성령이 그냥 와서 마음이 즐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동력, 바로 즐거움이에요. 우리 증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증인이 되는, 상황에 상관없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즐거움.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가 결국 나의 교육 수준, 나의 직분, 나의 인종, 직업, 외모,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일도 보겠지만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창조자한테 그대로 인정을 받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마음속에 인정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여러분, 갈릴리를 택하신 이유, 다른 사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삶에서 갑자기 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이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나의 존재 가치가 결국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할 때 막 그냥 웃고 뛰놀며 노래하고 막 얘기하고 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봐도 perplexed, 완전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고 무시받아 마땅하고, 무시받아 마땅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고, 우리보다 누리지 못하는 나보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술 취했다, 그렇죠? 그러면 술 취한 것처럼 구분이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봐도 성령의 술에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냐가 문제예요. 사실은 술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는 사실 뭐 와인 이나 술 조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결국 나의 삶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냐를 우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살아 계신데, 이때 이렇게 즐거움을 주셨던 같은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그 즐거움을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즐거움을 언제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은 성령이 주신다.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온전하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인정의 기쁨이 이 인정의 기쁨을 다른 사람이 결국 알아차리게 되는, 이 인정의 즐거움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할 때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도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기쁨을 줬던 그 흑암에 있었던 무시받고 멸시받던 사람들도, 그 사회의 바닥에 있던 사람들도 그 마음이 높아지고 기쁨을 느끼게 했던 줬던 그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또 뭐죠? 우리도 우리의 환경, 어떤 직위, 세상의 시선 혹은 내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술 취한 사람처럼 기쁘며 살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어베일러블하다는 거죠. 이것은 그럼 인정의 기쁨 어디서 올까요? 바로 순종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순종. 왜 인정과 순종이 깊은 연관이 있을까요? 이 순종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초반에 보면은 질문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요? 실제적으로 이 상황이 언제 바뀝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은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 너가 받을 내가 이룰 하나님 나라는 지금 물질의 영광이 보이는, 당장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믿고 기다렸어요.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바라는 것들, 지금 내 세상에 이루고 싶은 것들,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는 그래도 이루고 싶다라는 것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꿈꾸는,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물질의 나라가 아니다, 기다려라 하셨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순종입니다. 여기서 이 성령 강림절의 경림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쁨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성국과,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삶은 별로 물질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나의 마음과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우리도 그 다윗의 그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순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순종이 바로 의가 됐고 그 의로운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정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오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기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꺼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마음에 오는 뿌듯함과 기쁨과 평강과 안정이 있습니다. 안정.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에요. 다 꺼리낄 것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는 즐거움. 다른 말로 하면 또 친밀함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개인의 즐거움이 이제 온 세계의 즐거움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또 이 성령 강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그냥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죄성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나 혼자 하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도 않고요. 12제자는 12명이나 택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 120명을 또 택하셨어요. 십자가 사건도 비밀리에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주의 원하면 모두가 볼 수 있게 퍼블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볼 수 있게,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12명과 120명으로 시작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이 기쁨을 나누게 하면서 그 기쁨의 공동체를 넓혀가면서의 기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 그 인정의 기쁨,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봤을 때 거기서 얻는 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마치 추수하는 것 혹은 탈취하는 것. 그러니까 전쟁을 했을 때 이겼을 때 그 물건을 탈취하는 것. 공짜죠, 공짜. 결국은 만족이에요. 우리의 삶의 만족이 어디서 오냐? 첫 번째는 방금 인정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고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하면서 이 즐거움을 나눌 때 또 우리의 삶의 만족감이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오순절 추수의 잔치,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추수의 잔치 같은 것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우리 성령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결국 이 오순절에 왜 오순절을 택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언을 그렇게 하셨지만 바로 이것이 만족의 계절이기 때문이에요. 만족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이 우리 시대는 사실은 이 교회는 추수의 계절이 그리고 그것은 만족하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말 팍팍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통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만족의 삶으로 완전히 그냥 뒤바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완전한 만족의 계절로, 추수의 계절로, 추수의 잔치로 바꿔주시는 성령을 통해 영적 열매가 풍성하고 내 영이 만족스러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추수의 잔치가 되는, 매일매일이 만족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오늘 그리고 내일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그런 만족의 축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라고, 만족하지 말라고 외치는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게 하셔서, 모두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그 만족의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보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운, 기이한, 정말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정말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봅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